할렐루야. 이 시간 또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0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40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이 시간 요한복음 1장 40절에서 49절의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아멘. 아멘. 네. 네.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초기 갈릴리 벳사람 출신인 제자 5명을 만나는 그 장면에서 주시는 메시지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요한과 안드레를 만나는 장면 속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들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주님을 만난 그 요한과 안드레, 특별히 안드레는 자신의 형인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려오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또 처음 만나게 되고,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한 동네 사람인 베드로하고 안드레하고 한 동네 사람인 빌립을 불러서 제자로 삼습니다. 그리고 그 빌립은 자신의 친구인 나다나엘에게 가서 예수님께 또 데려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다나엘까지 예수님께서 만나면서 그렇게 5명의 갈릴리 벳사람, 나다나엘은 이제 갈릴리 가나 지역 출신이고, 그렇게 해서 그 5명의 제자들을 초기에 만나는 일이 이제 완성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특별히 베드로를 만나는 장면과 나다나엘을 만나는 장면에서 우리한테 주시는 큰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베드로를 만나고 나다나엘을 만날 때 그들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미 그들을 아셨다라는 것이에요. 이미 그들을 꿰뚫어 보고 있었고 이미 그들에 대해서 알고 통찰하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은 이 부분을 여러분과 나누면서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모든 것을 통찰하시고 아시는 예수님입니다. 자, 먼저 베드로를 보면 안드레가 베드로를 데리고 올 때에 베드로를 이전에 미리 보고 알던 게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처음 보는 것이죠. 근데 베드로를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 42절 말씀에 보면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베드로를 보면서 너의 이름은 시몬이구나. 그리고 너의 아버지의 이름은 요한이구나 하고 그 이름을 불러서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름을 알려준 게 아닌데 예수님은 이미 베드로의 본래 이름인 시몬이라는 이름뿐 아니라 그의 아버지의 이름인
요한이라는 이름까지도 알고 있었어요. 이름을 아신다는 것은 그 영혼에 대해서 사실은 모든 것을 통찰하고 있다라는 의미도 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렇게 베드로를 보면서 그의 모든 것을 통찰하고 있었기 때문에 현재 그가 어떠한 인생을 살고 있는지,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어야 아름다울 것인지 주님은 알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원래 이름인 시몬과 그의 아버지 이름인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을 그를 만났을 때 뭐 다른 안부를 묻는 것보다도 이름을 대뜸 이야기했단 말이죠. 이름을 대뜸 이야기하면서 그를 불렀던 것에는 뭔가 깊은 하나님의 예수님의 뜻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그 부분을 좀 제가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주신 마음을 좀 나눠보면 이스라엘 땅에는 독립이 있던, 지금 로마의 치하를 받고 있는데 독립이 있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헬라 제국을 이루고 있다가 알렉산더가 죽고 나서 프톨레미아와 셀루쿠스 왕조로 크게 둘로 나누죠. 원래는 더 크게 나누지만, 그래서 프톨레미 왕조는 이집트 쪽을 다스리게 되고 셀루쿠스 왕족은 시리아 쪽, 그래서 이스라엘을 포함한 시리아 쪽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의 왕이었던 안티오쿠스 3세나 4세가 이스라엘을 참 많이 괴롭힙니다. 특별히 안티오쿠스 4세는 성전의 물건을 탈취하고 모독하고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을 죽이는 일을 벌이게 되죠. 그래서 그 유대인들 안에 봉기가 일어나고 반역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독립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 그 중심의 인물이 유다 마따디아라고 하는 사람이고 그의 아들들이었어요. 이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독립 전쟁을 벌입니다. 그래서 기원전 167년에서 142년까지 25년 동안 독립 전쟁을 벌이게 돼요. 그리고 142년부터 기원전 63년까지 79년 동안 독립 왕국인 하스몬 왕조, 마치 다윗 왕조처럼 하스몬 왕조를 이루고 그의 아들들이 몇 대에 걸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는 것이죠. 독립을 이룬 것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기원전 63년에 로마가 쳐들어오게 돼서 다시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이 되고, 그때 에돔 출신의 헤롯이 로마에 잘 이렇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땅을 다스리는 왕이 되죠.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님 시대에 지나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기원 후 AD 70년, 그리고 실질적으로 망하게 되는 AD 70년까지 헤롯 왕가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는 겁니다. 이 당시 베드로를 필두로 많은 로마에 지금 속국이 되어 있는 이스라엘의 백성들, 이 사람들은 늘 언제를 생각하면서 늘 마음에 두냐 하면 바로 그 하스몬 왕조, 이 이스라엘이, 이 유다가 언젠가는 독립해서 다시금 회복되리라 라고 하는 기대를 늘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거죠. 소망을 품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일은 메시아가 오시면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늘 마음에 품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소망을 품던 많은 유대인들이 자식이 낳게 되면, 특별히 아들을 낳게 되면 이름을 뭐라고 짓냐면 그 하스몬 왕조의 왕이었던, 일대 왕이었던 유다, 그 다음 왕이었던 시몬, 그 다음 왕이었던 요한. 그래서 유대인들이 아들 낳으면 많은 사람들이 유다, 시몬, 요한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는 정말 수많은 유다가 있고 수많은 시몬이 있고 수많은 요한이 있습니다. 베드로도 원래 이름이 시몬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아버지의 이름은 요한이었어요. 그러니까 그의 가정은 더 철두철미하게 유다의 독립을 바라면서 그렇게 뭔가 세상적인 성공을 기대했던 가정, 가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눈치챌 수가 있는 거죠. 그 당시 유대인들은
세상적인 성공에 있어서 로마의 속국이니까 두 가지 보통 생각을 가졌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이스라엘이 독립을 언젠가 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독립에 기여하게 되면서 뭐 한 자리를 차지하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뭔가 성공을 이루든지 회복을 이루든지 그렇게 하리라 라고 하는 부류의 생각을 보통 첫 번째 생각을 하고, 다음으로는 이도저도 안 되면 로마 군인들한테 붙어서 이권이라도 좀 얻고 경제적인 이익이라도 얻고, 로마 군인들한테 붙어서 뭐 지금 다 죽어가고 있고 힘든 상황에 그렇게 살면 되는 거지, 그러면서 그냥 로마 군인들한테 붙어 먹던 그런 또 하나의 마음을 또 품고 있었죠. 그렇게 보통 두 가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적어도 베드로의 가정은 자기의 이름이 시몬이고 아버지의 이름이 요한이다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로마 군인한테 붙어서 빌어먹고 살지는 않겠다 라는 생각이 있었던 거죠. 적어도 양심적으로 독립에 기여하든지 양심적으로 살아서 세상적인 성공을 이루고 가정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던 가정의 장남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 그러면 이 시몬 베드로의 그 어깨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가정의 장남으로서, 그것도 갈릴리 벳세다 가난한 지역의 벳사람으로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한정되어 있는데 가문을 일으켜야 돼요. 무언가 독립에 기여해서 한 자리 차지하든지 그래야 돼요. 자기 이름이 시몬이고 자기 아버지 이름은 요한인데. 그래서 그 당시 많은 젊은이들이 뭔가 영향력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자칭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면 쫓아갑니다. 쫓아가서 그들에게 붙어가지고 같이 독립운동을 펼치든지 뭔가 영향력 있는 일을 하든지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자리 차지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도 그렇게 자칭 메시아들 쫓아다니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 쫓아다니고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러다가 거쳐서 누구까지 쫓아왔느냐? 세례 요한까지 쫓아온 거예요. 그 당시 세례 요한의 영향력은 컸기 때문에 저 사람한테 붙어 있으면 뭔가 기회가 있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이 있었던 거죠. 근데 갔더니 맨 회개만 하라고 그러고 뭐 이러니까 이거 맞나? 이런 생각이 들고. 여러분, 베드로의 인생은 어떻게 보면 그 당시 유대 젊은이의 표상과 같았던, 뭔가 세상적인 성공은 해야 되는데 인생의 한계는 있고 어깨는 무겁고, 그런데 달리 방법은 없는 것 같고, 이렇게 영향력 있는 사람들 쫓아가다 보면 뭔가 기회가 주어지겠지, 그냥 그렇게.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의 인생을 꿰뚫어 보고 있었던 것이죠. 인생이 무겁고 뭔가 벽과 같이 느껴지고 길은 이 길밖에 없는 것 같고 이리저리 이 사람 저 사람 쫓아다니고 그러고 있던 베드로, 그런 베드로를 주님께서는 통찰하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의 인생이 어떤지, 베드로의 인생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꿰뚫어 봤던 주님은 그 인생을 또한 건져낼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뭔가 인생의 무거운 짐, 뭔가 웅덩이에 빠진 것 같고 벽과 같고 그런 베드로의 인생. 자기는 갈릴리 지역 그냥 촌사람, 뱃사람인데 나보고 무슨 가문을 어떻게 일으키고 뭘 어떻게 하라고. 어쨌든 그래도 노력은 해봐야 되니까 이 사람 저 사람 쫓아다니고 세례 요한한테까지 지금 쫓아와 있는 그러한 인생. 그렇게 웅덩이에 빠진 것 같은 그런 인생. 그러한 인생을 건져내실 분은 주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40편 1절 말씀부터 보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시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우리를 웅덩이에서 건져내실 분, 그분은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을 이렇게 통찰하시고 우리 안에 어떠한 문제가 있고 지금 우리 인생의 상태가 무엇인지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 내가 지금 어떠한 상태이고 내가 어떠한 문제를 갖고 있고 내가 어떤 인생의 무게를 갖고 있고 어떠한 벽을 만나 있고 어떠한 웅덩이에 빠져 있는지 누구보다 나를 잘 아시는 분. 나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시는 분은 예수님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을 또한 구원할 수 있는 분도 예수님 한 분이신 것이죠. 자, 이제 나다나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다나엘은 성경에 보면 다른 이름이 바돌로메입니다. 바돌로메, 돌로메의 아들이다 이런 뜻인데, 그래서 본명이 나다나엘이고 바돌로메는 별명 정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에서도 보면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처음 만나는 거예요. 근데 이미 그를 알고 있었어요. 빌립이란 사람이 이제 자기의 친구인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만나러 가자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있죠. 1장 요한복음 오늘 본문 1장 43절에 보면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한 것은 그저 나사렛을 무시하고 인생의 회의를 느끼는 인간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대답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지금 빌립과 나다나엘이 이야기하는 장면을 보면 모세의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의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이러고 나와 있죠. 나다나엘은 생각보다 많이 연구하고 많이 공부하고 많이 말씀을 묵상하고 율법을 연구했던 그런 인물인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는 메시아가 어디서 나는지도 알고 있었고, 그래서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는 메시아가 날 수 없는 상황인 것이고, 그 당시 나사렛에는 로마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군인들한테나 빌어붙어 먹고 하는 사람들이나 거기 존재하는 거지 거기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내가 그토록 찾고 찾는 메시아는 나사렛이라는 동네 출신일 수는 없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건 무엇이냐면 나다나엘은 베드로 이상으로 메시아를 찾았고 메시아를 기다렸던 인물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뭔가 이 나라를 독립해 주고 우리 인생을 바꿔주실 분, 메시아. 나는 그 메시아를 오늘도 찾고 있다. 그래서 자칭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 사람도 만나보고 저 사람도 만나보고 그런데 뭔가 아니야. 이 사람 따져보니까 이 사람은 말씀에 기록된 출신이 달라. 이 사람 따져보니까 뭔가 말씀을 잘 모르는 것 같아. 이 사람 따져보니까 능력이 부족한 것 같아. 뭐 이 사람 저 사람 다 따져보고 만나고 다녀도 자기가 기대했던 메시아가 없었던 거죠. 세례 요한한테까지 왔는데 세례 요한은 자기가 메시아가 아니라고 얘기하니까 그럼 도대체 메시아는 누구야? 그러면서 메시아를 기다렸던 인물인 것이죠. 그런데 단순히 여타 사람들처럼 자기 인생을 회복하고 뭔가 세상적인 성공을 가져다 줄 군사적 메시아, 이 나라를 독립시킬 군사적 메시아 정도로 기다렸던 자가 아니고 정말로 내 인생을 구원해 줄 메시아를 기다렸던 진실된 사람이었다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뒤에 보면 결국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가죠. 그런데 예수께서 4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나다나엘에게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예수님께서 그 내면을 뚫어보시면서 그 속에는 간사한 것이 없고 진실됨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당시 많은 바리새인들은 나름대로 율법을 연구하고 누구보다 율법을 잘한다고 자랑했던 인물들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 지적하듯이 그들은 외식하는 자였어요. 겉으로는 율법을 잘 지키지만 사실상 속으로는 그냥 물질, 세상적인 성공, 명예, 권력,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을 탐했던, 겉으로는 그럴싸해 볼지 모르지만 속 사람으로서는 인정받을 수 없었던 것이 바리새인들이었었죠. 그런데 지금 나다나엘은 예수님께 속 사람으로, 내면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거예요. 너는 진짜구나 라고. 다른 사람들은 겉으로는 율법을 지키며 그럴싸하고 속에서는 세상 욕심 가득한 그런 인생일지 모르지만 너는 속에서부터 그저 세상적인 성공, 물질 이게 아니라 정말 말씀을 지키고 싶어서, 진짜 신앙을 지키기 싶어서 메시아를 찾는 그런 정말 진실된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너야말로.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나다나엘은 이 말에 뒤집어졌을 거예요. 왜? 아무도 나다나엘의 속마음을 몰랐을 수 있고, 왜? 다 군사적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고 세상 성공을 바라고 있지, 그 시기에 진실되게 말씀만을 쫓는 순수한 신앙인이 되겠다? 그걸 세상 사람들이 알아도, 같은 유대인들이 알아도, 야, 넌 세상 물정 모르는구나. 이런 식의 무슨 순수하게 신앙, 세상적인 성공이 중요하지. 이러면서 나다나엘의 진심을 알아주던 사람은 하나도 없었을 거라는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 최초로 나다나엘의 그 순수했던 그 마음을 알아준 사람이 나타났으니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너는 진짜 말씀을 지키고 싶어서, 진짜 신앙이라는 걸 하고 싶어서 메시아를 찾는 그런 간사함이 없는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나다나엘의 내면을 정확히 꿰뚫어 보시고 그 속마음을 알았던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나의 속마음을, 내 생각을, 내 내면을, 내 마음을 누구보다도 알아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내 속마음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 속마음을 알아요. 내가 육신적으로 연약하고 내 상황은 따라주지 않지만 내 마음은 정말 주님을 온전히 섬기고 싶고 그러고 싶다. 나다나엘의 마음 아니었겠어요? 상황은 따라주지 않고 세상 사람이 몰라주지만 내 마음만은 진실되게 주님을 따르고 싶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몸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렇지만 우리 마음만은 정말 주님을 온전히 따르고 싶다. 그런데 그런 속마음을 정말 알아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이미도 알고 계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시다는 것이죠. 우리의 속마음을 알아주시는 그분이 또한 우리 가운데 능력이 되셔서 우리 마음의 소원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37편 3절 말씀 이하에 보면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로다. 아멘. 여러분,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은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시는 분,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아시는 분이시다. 베드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무엇인가? 우리 인생이 어떤 상황인지, 우리가 어떠한 문제를 갖고 있는지,
우리가 어떤 구렁텅이에 빠져 있는지, 어떤 벽에 붙어 있는지 주님은 누구보다도 나를 아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또한 주님은 나다나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내 마음의 소원, 내 마음의 생각, 나의 마음, 내 내면, 아무도 몰라주는 내 마음, 그것을 주님은 알아주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를 그렇게 아시는 주님께서는 이제 우리를 새롭게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이제 베드로와 나다나엘을 어떻게 새롭게 인도하고 계시는가? 여러분, 베드로를 어떻게 새롭게 인도하시는가? 시몬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그저 세상적인 성공에 매달려 있는 이름을 갖고 있던 시몬, 아버지 이름은 요한, 자기는 시몬. 그 시몬이라는 이름을 바꾸어 버립니다. 네 이름은 이제 게바다. 아람어로 게바, 헬라어로는 베드로. 반석인 거죠. 이제 너는 그저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인생의 무게만을 느끼고 있는 시몬이 아니라 내 안에서 흔들림 없는 반석이 되어라. 완전 인생을 바꿔놓는 것이죠. 그리고 너는 이제 세상 성공만을 쫓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등장할 나의 교회들의 기반이 되는 반석이 되어라. 라고 베드로에게 새로운 꿈과 비전을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중에 12 제자들을 데리고 이제 활동하실 공생의 기간에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에 있을 때 특별히 제자들을 특별히 가리키는 그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에게 묻죠. 세상 사람들이 날 누구로 아느냐. 그때 제자들이 이야기하죠.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뭐 엘리야라고 하기도 하고 뭐 예레미야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게 이야기하자 예수님이 다시 묻죠.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아느냐. 그때 베드로가 치고 나가면서 이야기를 하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제 너는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 되어라. 내 안에서 이제 더 이상 세상 것들 쫓아다니며 이리저리 헤매는 흔들리는 자가 아니라 내 안에서 흔들림 없는 반석이 되어라. 그리고 너에게 새로운 꿈과 비전을 주는데 그저 세상 성공이 아니라 앞으로 등장할 교회들의 기반이 되어라. 그런 반석이 되어라.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 어떤 어둠의 세력도 네가 교회들의 반석이 되는 것을 막지 못하리라. 왜? 내가 이루어 버릴 것이니까. 내가 해낼 것이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시고 바꾸어 가시면 그 어떤 악의 세력도 방해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바꾸겠다고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겠다라고 결단하시면 그 어떤 어둠도 방해할 수 없는 거예요. 조금 시련을 겪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 세월이 지나 결과를 보면 주님이 승리하셨더라.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주님 안에 있으면 새롭게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나다나엘에게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새롭게 인도하시는가? 나다나엘이 이제 자신에게 그렇게 너는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요 간사함이 없도다라고 자기의 내면을 알아주시니까 그 누구도 내 내면을 몰랐는데 나의 진심을 알아주시는 분은 내가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이 맞구나.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가 맞으십니다. 라고 놀라며 고백하게 되죠. 근데 그때 예수님은 그 고백에 잘했다 이게 아니라 반전의 대답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50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다나엘이 오니까 너는 정말 이스라엘 사람이고 간사함이 없도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한 번 더 물어보게 돼요. 아니 나를 지금 처음 보는데 어떻게 내 그 진심을 그렇게 아십니까? 정말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이 나는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이미 보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때 나다나엘이 놀라면서 당신은 정말 메시아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대답하기를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지금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너를 보았다고 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놀라고 지금 나를 대단하게 여기면서 메시아라고 하느냐? 이거는 시작에 불과하다. 네가 앞으로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나다나엘이 그 예수님의 말씀에 눈이 번쩍 뜨이는 것이죠. 그러면서 얘기하시기를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하늘이 열리는 것을 네가 볼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 천사들이 인자 위에, 내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네가 보게 될 것이다. 그 얘기는 무엇인가? 네가 기다리던 메시아, 바로 내가 그 메시아다. 네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를 오늘 너는 만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메시아인 내가 너에게 어떠한 큰 일을 할지 너는 보게 될 것이다. 어떤 일까지 너한테 이루어 줄지를 너는 보게 될 것이다. 더 나아가서 내 안에서 네가 어떤 큰 일까지 할 수 있는지를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나다나엘에게 지금 뭘 이야기하고 있느냐? 지금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는 것으로 지금 놀라느냐? 그건 시작에 불과하다. 네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를 만나는데 나는 네가 상상하던 것 이상의 메시아다. 나는 정말 하나님이고 네가 생각하지도 못한 그 생각을 뛰어넘는 놀라운 일들을 너에게 이룰 것이다. 나다나엘이 생각지도 못한 너를 구원할 것이고 너의 인생을 회복할 것이고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게 할 것이고 새로운 소망을 부어줄 것이고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나를 통해서 네가 생각지도 못한 엄청난 일을 하는 그러한 존재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나다나엘의 인생은 이렇게 놀라운 일을 하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큰 일을,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큰 일을 보는 자,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능력 안에서 놀라운 일을 행하는 자로 나다나엘의 인생은 새롭게 바뀌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님은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던 모든 것 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놀라운 일을 우리 인생 가운데 행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주님도 오늘 우리 가운데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이보다 더 큰 일을 보아라. 그리고 주님 안에서 우리 인생이 어떤 일까지 할 수 있는지를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주님 안에서 여러분이 생각지도 못한 일을 하게 될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생각지도 못한 일들을 하게 될 것이에요. 새로운 꿈과 새로운 비전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일을 우리가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아멘. 자, 이제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베드로와 나다나엘을 만나는 장면 속에서 여러분, 주님은 이미도 우리를 알고 계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 내가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지, 내 인생의 무게가 어떤지, 내가 어떠한 벽에 부딪혀 있고 어떤 웅덩이에 빠져 있는지 누구보다 나를 잘 아시는 분. 그렇기 때문에 나를 또한 그 문제에서 해결하게 하시고 그 웅덩이에서 건져주시고 나를 구원하실 분도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의 소원, 내 마음, 내 내면 아무도 몰라주지만 주님께서는 그 속마음까지도 통찰하고 꿰뚫어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내 마음의 소원을 결국 이루어 주시는 분, 여러분 그분도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큰 일을 행하시고 또 나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도록 그렇게 능력을 부어주시는 분.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그래도 주님의 능력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면 우리 인생은 바뀌는 것이죠. 우리 인생은 새롭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는 그러한 주님을 믿습니다. 무너지는 세상이 아니라 얼마든지 우리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주님을 만남으로 우리 인생도 새롭게 변화하고 놀라운 일을 행하는 저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인생을 아시는 분, 나를 아시는 분, 주님께서는 이미도 내 인생을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떠한 인생의 무게를 갖고 있는지, 어떠한 문제를 안고 있는지, 어떠한 벽에 부딪혀 있고, 어떠한 웅덩이에 빠져 있고, 어찌할 바를 몰라 흔들리고 있는 인생, 주님께서는 그러한 나의 인생을 이미도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또한 내 인생을 그런 웅덩이에서 건지실 분도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 주님,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고, 오 주님, 우리 인생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내 인생을 일으키시고 건져내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을 찾고 주님을 붙드는 영혼들을 주님 그 손 잡고 일으켜 주셔서 주님 건지시고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속마음을 이미도 아시는 주님,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고 또한 우리 가운데 능력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기대합니다. 저희는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이 오셔서 우리 인생 가운데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또 우리로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놀라운 일을 행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